해야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Declares the Lord.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바로 앞에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반항하고 대들어서 속상하고 화도 나서 야단칠 때도 있지만 부모의 깊은 마음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늘 자녀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자녀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공유를 넘치게 베푸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큰 은혜의 축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함께 말씀을 받아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평안과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유다 왕국이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1차, 2차 침략 때에 많은 유다 왕국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본인들이 성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우리는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니고 살던 저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이 바벨론에게 2번이나 침략당한 많은 지도자가 끌려간 것은 재앙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와 절망 가운데 상처받고 낙심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큰 문제에 내가 빠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절망의 끝자락에 처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아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련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의 고난이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위대한 축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아멘. 환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럽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장차 너희에게 임할 축복은 크고 위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좌절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에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리의 부활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누구 때문에 이렇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내게 당한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남을 탓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강한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감사하며 미래를 향한 거룩한 꿈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이 가진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저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유다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짓고 타락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돌아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절망에 처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셔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힘으로 고난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나에게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굳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저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들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큰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저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연단시키고 보호하신 거예요. 고난의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야 됩니다.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의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때에 우리의 고난이 엄습해 올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힘든 얘기를 하면 듣지 안 듣지 하고 돌아서선 오히려 야, 그 사람 큰일 났네. 며칠 못 가서 망하겠어. 더 좋은, 안 좋은 소식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때에 오직 주님께 더 매달려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부르짖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끔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잠시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잠시 문제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잠시 내가 몸이 아프고 고통의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내게 기도의 자리가 되기만 하면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고,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고, 문제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응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부모 이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 20세 이하의 저들의 모든 자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자녀들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 풀려나와 본국에 들어와 성전을 짓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시고, 내가 당한 많은 고난을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망가진 모습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살 수,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과 좌절이 변하여 기쁨과 행복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변하여 마음의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등 돌리고 버리고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저 천국에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주가 오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하나님 모습으로 두 팔을 벌리고 그 천국 문을 기다리고 서 계시다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너무나 인생길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이제는 더 이상 너는 고생할 것이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고 내 품에서 평안함을 누려라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응답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나갈 때 여러분이 가졌던 그 거룩한 꿈들이 하나둘씩 다 이루어지고 다가오는 날들의 축복의 날, 기적의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로 되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박장원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처음 남편을 따라간 곳이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얼마나 생활이 어렵던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날이 많았다고 해요. 주일날 저녁 아침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엄마가 배고파 아들이 우는 바람에 그 말을 들으면 예배에 참석했다가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성질이 나서 남편한테 막 대들고 싸웠다고.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만 불렀다. 나는 재수 없이 결혼 잘못해서 온 거다. 이렇게 말하며 대들었다. 화가 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만은 않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며 살던 중에 황달이 오고 말라리아가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사람들 중에는 말라리아로 건강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병원에 마땅한 의약품도 없고 의료 장비도 없었어. 와서 의사가 보더니 살기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했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아파서 밖에 나와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저를 데려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과거에 주님 앞에 잘못했던 모습 딱 마치 영화 스크린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죄종인 남편을 대적하고 싸우는 모습. 밥을 지은 후에 원주민들이 밥을 먹을까? 밥을 숨겨놓고 아들에게 주었던 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본인이 선교사 아내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밤새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모두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100일 동안 하루 한 끼만 먹고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약을 먹으며 기도하자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데려가시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면 더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로 부르셨는데 어느 날 봄에 차도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황달과 말라리아는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치료받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선교사님은 고백합니다. 아마도 상식적이라고 하면 죽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황달과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 모두 약을 끊고 100일 동안 철야를 하며 하루 2끼를 금식했으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담당 의사는 몇 달 만에 검진을 받으러 온 나를 보고 아직도 안 죽었느냐? 라고 하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검진 결과 2가지 병이 온도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8개국에 600여 교회를 세우고 2014년에는 그 옛날 스와질랜드, 지금 현재 스와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신학대학을 세우고 2019년에는 그곳에 의과대학까지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절망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 입은 곳을 어루만져서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